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너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라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아담으로 우리를 기도하고도 우리로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 두려움은 본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그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의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요한 2서 또한 요한 3서 한 장짜리 이 서신들이 우리가 보니까는 개인적인 편지 같은데요. 특별히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되는가? 사적으로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되는가? 그런 궁금함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마치 십계명처럼 그렇게 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전부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가문의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 또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 욥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독자들이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내고 거기서 깨달아가야 되도록 그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냥 사건들 또는 이야기들을 기록만 해놓고 해석은 그 읽는 자들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기다리는 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경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한 개인의 편지권을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서는 내용이 서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성찬하면서 읽어봤지만은 요한 1서 또는 요한 2서의 핵심 주장은요, 미혹하는 자에 대한 이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이미 많이 왔다.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에만 나와요. 딱 네 군데 나오는데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한 개인이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나타났던 그런 미혹하는 사상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혼미하게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막 빅브라더 같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계가 그 안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성경에 전혀 없는 사상인데 그게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히틀러가 등장했는데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무솔리니가 적그리스도다. 모택도이가 적그리스도다. 김일성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최근에도 어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교회는 성경대로 한다는 교회인데도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내가 요한 1서를 공부 또 요한 2서 이걸 보면서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 적그리스도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우리 스스로 이 상식적으로 우리 속에 주입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온대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들을 정리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지게 돼요. 이건 이미 있는 건데 이미 있는 거를 못 보고 장차 올 거를 자꾸 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그것은 와도 모르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하던 건데 이 사탄의 어떤 계획인 것 같아요. 이미 있는 눈앞에 뻔히 나타난 것들은 못 보게 하고 장차 올 것에 대한 것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현재적인 삶을 소홀하게 만드는 그런 괴계가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요한 2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요한 2서 7절 보시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분명히 나옵니다. 자,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분명히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뭐냐? 성경대로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은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했는 그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와서 그리스도를 자기들대로 육체로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육체로 오고 와가지고 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보다 더 고상하게 만들고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을 만들고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삼가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잊지 말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을 바로 믿지 아니하고 이 가르침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상을 잃는다. 이 상이 뭐냐? 영생이 영생.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항상 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할지라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차트교회에서 7쪽을 살펴보면 7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요한 이 서신 같은 경우에는요, 요한 서신 같은 경우에는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차트교에서 7쪽을 7쪽을 보시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나오잖아요. 이 12사도들은요, 사도 요한을 빼고는요 다 숨겼어요. 베드로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전승 가능을 보면은 68년도 돌아가십니다. AD 64년 내지 68년 이 무렵에 이 네로가 황제를 했을 때 이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요.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똑같이 주님처럼 받겠다 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꾸로 다르다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는 전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요 그보다 훨씬 뒤입니다. 그 네 번째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 그래 나오죠. 자, 에베소가 어디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초기 영지주의자 케린투스를 비난했다 그래 나오죠. 영지주의 가는 것이 이게 그노시스 가는 건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특히 서신서 가운데는 이 영지주의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혜를 강조하고 육적인 것을 소홀히 보는 자들이에요. 영적인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빌립보서 할 적에 또 그와 비슷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죄책감 없이 육체적인 이런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든지 또는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살든지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지나치게 반율법주의로 흐르는 자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반율법주의. 이단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한 1서 2절에 보시면 요한 3서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다 하는 이건 건강이에요. 건강.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요. 이게 삼박자고 하면서 정말 영혼만 잘 되고 이 물질적인 거나 또는 육체가 병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범사의 사업도 잘 되고 모든 하는 일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 이것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문에는 영육간에 다 잘 되기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차트교회에서 16쪽을 합니다. 16쪽. 16절에 보면은 니케아 이전 시대의 이단은 니케아라고 한 것은 1차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던 때를 얘기합니다. AD 325년, 325년. 그 이전에 그 이단들 명단이 나오죠. 에비온주의 또는 영지주의, 몬타니즘, 마니교 이렇게 나오죠. 그 두 번째 영지주의를 보세요. 영지주의 보시면은 거기에 시몬 마구스 주요 교사가 나오는데 소위 성경에 나온 거짓 교사들의 명단, 거짓 교사 시몬 마구 또는 케린투스.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그 사도 요한 시대의 영지주의 활동을 했던 자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자, 영지주의의 특징적인 가르침을 합니다. 특징적인 가르침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신들은 영적 존재이고 다른 이들은 육적 존재로 인식하고 물질을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기독교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하늘나라 저 세계만 강조하고 이 땅의 현실의 삶은 별로 중요시 않게 여긴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성경 가르침 아니에요. 그 가르침이 영지주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들은 영적 존재이고 육적인 것은 이것은 아주 저질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영지주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거룩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사람들은 더 거룩한 거예요. 더 막 고상하게 영적인 걸 추구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이 사람들은 뭐 금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하늘의 신비한 그런 세계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더 높은 단계에 있고 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빨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한 이서에도 나오는 그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거짓 가르침, 성경 가르침하고 비슷하면서요 더 멋있게 또는 성경보다 지나치게 고상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침으로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2절에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되고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성경에 이 건강 문제를 말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요한 3서 2절에 여기 나와요. 이게 특별하게 이게 강조되는 것이 지금 영지주의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 말을 기록했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이 물질 그리고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저질스럽고 이것은 이 차원이 낮은 거다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오히려 의식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는 건강 이러한 것들도 다
다 이렇게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한, 특별히 이 건강을 강조하는 거죠. 건강하지 않아도 또 이 하나님께 이 건강이 없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건강하고 다 복되고 그러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볼 적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저주받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오히려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적에 고난이 저주 같고 고난이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마침내는 복이 되는 그와 같은 걸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세상의 모든 걸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최근에 조국 씨 봤어요. 조국 씨. 서울대학 교수에다가 막 누릴 거 다 누리고 부인도 막 서울대학 출신이고 대학 교수 출신이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젊은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참으로 앞으로 자기 대통령감이라고도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한 자 같았어요. 근데 그가 법무장관이 되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이 어두운 면을 다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볼 적에요. 현상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여러 모델들을 봐왔잖아요. 성경에는 죽고 태어나고 인류 역사에서만 일어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건강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를 너무나 죄악시하고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이 그렇잖아요. 이원론. 영적인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는 고상하고 물질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는 이것은 저질스럽다. 그거지 성경 가르침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건강도 특별히 의식하면서 영지주의를 의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몸도 변해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요한 사도서는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편지인데요. 특별히 교회 안의 인간관계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이에요. 요한 2설 아까 우리 성찬에 읽었는데 대체로 이 믿음과 또는 진리와 사랑이 계속 나왔고요. 요한 3서는 사랑이 많아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이것은요 믿음의 실천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실천적인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 3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요한 3서는 우리 편지권은 이렇습니다. 받는 자와 편지를 쓰는 자와 보내는 자와 받는 자,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공통적인 그와 같은 그 이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둘이는 통하는데 제3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깨닫기 힘든데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한 3서를 흐르는 한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을 보면요. 3절입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다. 형제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장로와 그 다음에 가이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디오드라베 뭐 이런 사람들
데메드리오 이 네 사람 등장하는데 그 말고 한 무리가 나와요. 무리 형제들이 와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5절에도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나와요. 나그네 된 자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들 나옵니다. 5절 그들. 이 그들이 누구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는 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이 됩니다. 이 같은 자들, 이 좀 같은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나오고 이렇게 한 무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무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디다케 지금 나눠줬죠? 디다케는요 이게 언제 책이냐 그러면 이게 1세기 2세기 때 교회 안에서 통용되던 그와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12사도들의 가르침. 자, 이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 이렇게 신약 성경 27권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딱 모아진 것은요 이것은 약 300년 지났어요. 그 전에서는 이게 낱개로 이렇게 있었어요. 300년이 지난 후에 400년 가까이 됐을 적에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못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들 가운데 강제가 일어났어요. 왜? 성경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교회들마다 믿음에 관한 가르침들이 막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27권을 이렇게 못 얻는데 그 이전에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성경기회도 가르치고 하는 디답게 가는 게 이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교육이라는 뜻. 자, 우리 81쪽을 보시면 이때 보면 교회가 성찬을 중요시하는 거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딴 교회하고 달리 매주 성찬하는 게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자, 81쪽 보면은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이런 천주교가 잘못된 것도 많지만 이런 고대의 이 교부들이나 이런 데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31쪽 보면은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접대 그렇게 되죠. 떠돌이 하는 이게 조금 우리가 어감이 안 좋죠. 이게 순회전도자. 순회하다. 떠돌이 그런 것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1세기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지도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라고 해요. 순회 전도자. 우리 교회사에서 순회 전도자들의 시대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 권서라고 들어보셨어요? 권서. 제가 이 권서들에 관한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난 권서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 오래 다녀도 뭐 한 번도 들어보면 그 나중에 이 교회사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 권서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권서는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두껍게 번역된 게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부터 번역이 됐어요. 이런 복음서들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이걸 전해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서관이 책을 권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교통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등에다가 책을 짊어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짐을 짊어졌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참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복음을 담아있는 이 책을 짊어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을 다니는. 오늘날 이런 직분이 없어져 버렸죠. 오늘날은 뭐 그렇게 책들 서점이 또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초창기에 이들의 활동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도 이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 순회 전도자의 디다케에 보면은 그 나오는데요. 사도들과 예언자를 관하는 복음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하시오. 하나님, 이게 초대교회 때 하는 매뉴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모든 사도는 마치 주님처럼 영접받을 일입니다. 그는 그러나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물러도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을 나름대로 이 필요한 하나의 그 매뉴얼, 교회도 그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순회 전도자들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의 지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형제들, 이 나그네 된 형제들,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거기 5절에 보서 사랑하는 자 내가 무엇이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여기 나그네 됐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회하는 그 형제들, 그 사역자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이 사람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이들을 잘 영접하고 이들을 잘 협조해 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를 보고요. 가이오를 보고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이 편지를 쓰는 이 장로, 이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 장로하고 다릅니다. 이 장로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도 원래 장로예요, 장로.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는 장로가 있고 교회 행정을 맡아서 하는 장로가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한다. 자, 가이오에 대해 편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형제들, 요 순회 전도자들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요한이 있는 사도 요한의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이 가이오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들어보니까는 이 가이오가 형제들을 잘 영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거, 심히 기뻐한다. 4절도 보는 거예요. 4절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사도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초대교회에 정말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이 교회가 가르치고 이랬을 적에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사도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심히 기뻐하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 요한 2서도 한번, 요한 2서 4장 한번, 요한 2서 4절 보면 4절, 요한 2서 4절에도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4절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다. 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이 사도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삶의 변화를 보고 기뻐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디오드라베가 나와요. 디오드라베. 이 디오드라베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가이오와 다른 사람이에요. 가이오.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는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순회 전도자들과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한 몸이 돼.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파송했는 자들이요. 사도가 파송한 그런 사역자들인데 그 사역자들을 비방하니까는 자기를 비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이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한다.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이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가 잘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디오드라베에게 말하니까는 디오드라베가 교회에서 지도자인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자를 금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디오드라베가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공을 하고 자기 영향권 안에 모든 것을 두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도 금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문제. 교회 안에요. 이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천리 방방곡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녀고 교회에 뭐 장로든지 목사든지 자기 직분이 높은지 있는 자들이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할 그게 없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자기가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디오드라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좋아하는 디오드라베. 어떤 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전부 다 자기가 어떤 되고 싶어 해서 높아지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군림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런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어떻게 했냐?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먼저 된 자, 그리고 이 오래 다녔던 자, 이런 사람들이 더 섬기는 일을 앞장서서야 되고 더 종의 모습,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들을 귀하게 모시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교회에서 오래되니까 내가 기득권자고 내가 높임을 받는 자고 내가 이 영향력 있는 자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는 자,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실질적인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 디오드라베의 행동을 악하다고 말하고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를 소개합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라베와 정반대예요. 이 본받을 만한 것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디오드라베 모델과 데메드리오 모델, 하나는
이 선한 그와 같은 모델이고 하나는 악한 모델. 이 모델을 둘이를 내세우면서 가요에게 데메드로를 본받고 가요뿐만 아니라 이 편지글을 성경으로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대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야기는 딴 복음서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이 발을 씻어주는 이 관계가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주려고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 13장 전체가 예수님의 발 씻는 이야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새 계명을 내게 너희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인데 다락방 강화는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13장에서는 섬김의 모습,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16장에는 진리에 관한 것,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 가르침이 14, 15, 16장이에요. 13장의 그 발 씻는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고 그리고 14장에서 16장의 그 이 가르침은 우리가 믿음으로 배워야 될 것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는 진리에 관한 문제고 하나는 우리의 사랑에 관한 문제, 사랑에 관한 문제. 그래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주제는 요한 2서는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 3서는 사랑에 관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교회 안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요,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과제가 이거예요. 믿음은요 진리 안에서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닮음. 제가 지난번에 이 주제를 설교 제목을 믿음과 닮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에는 방점을 두면서 닮음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 3서는요 우리에게 닮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복잡하지만 요 두 개요. 믿음과 닮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과 닮음 한번 해봅시다. 믿음과 닮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이 복잡해 있어도요 딱 요거예요. 교회 시대는 믿음과 닮음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관한 문제고 닮음은 실천적인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과 닮음은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관된 주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교회 시대는 이 1세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서신 속에서 진리와 사랑, 믿음과 닮음에 관한 주제를 이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은요, 이 예수님이 성천할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내용으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저 로마까지 들어가는 거, 그 내용을 끝이 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한 60년경, AD 60년경. 근데 이 요한 2서, 요한 3서는 그보다도 세월이 훨씬 후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볼까요? 지도책 14쪽을 한번 14쪽. 지도책 14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성경 역사 그런 순간 나오죠. 성경 역사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 성경 순서대로에 대해서는 이 순서대로 시간 연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실제로요, 이 복음서들이 나중에 쓰여졌어요. 제일 먼저 쓰인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 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서신 순서로 보면요. 요한 계시록이 먼저 쓰고, 그 다음 거의 같은 시기인데 보세요. 시기적으로 90년 이후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60년, 7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로 이 요한의 문헌이 기록이 됩니다. 요한 서신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면요. 우리가 보는 요한 3서가 사실은 시간적으로 가장 나중에 쓰여진 편지예요.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을 반복할까요? 271쪽. 지도책 271쪽. 자, 271쪽에 보면은 로마 시대 황제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자, 밑으로 한번 가보고요. 이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쭉 지났어요. 자, 이때가 네로 시대예요. 이때 네로 시대에 이때 바울이 투옥되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65년 또는 67년 AD 60년대. 자, 더 보세요.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네로 시대 때 이때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후로 지나서요. 사도 요한 사도는요.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리아누스 시대 AD 98년에서 117년입니다. 이때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8년 넘어서 100년경까지 대체로 그렇게 보는데, 이 유배되기는 요때 도미티아누스 요 시대에 나오는 요한 계시록 기록이 됐던 나옵니다. 이때 이 광모섬으로 유배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트리아누스 시대까지 살았다. 그래서 AD 한 100년경까지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처럼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요한 2서, 요한 3서는 마지막 시대에 기록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하고도 다릅니다. 사도행전 시대보다도 훨씬 후에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기적들, 전쟁들, 능력 행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크게 봅니다. 크게 보는데, 성경을 자세히 이런 시대 구분을 해서 보면요.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는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주 짧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광야시대입니다. 광야시대. 출애굽부터 광야시대. 광야시대 자체는 전체 다가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때까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기적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짧아요.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아요. 몇백 년 동안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적 이야기 나오는 거 봤습니까? 창세기에 그 기적 이야기 없어요. 전부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적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열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도 기적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때 이제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에 가면 엘리사 시대 나와요. 그때 딱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그때 시대예요. 그 이외에 자세히 보면 성경에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기적인 이런 것들 분별하지 못하고 기적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가지고 나눠보면 특별한 시대에 집중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보편 일반적인 시대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도로 후기에 돌아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좀 기적적으로 성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논쟁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을 힘써서 조를 나라가 성을 세우고, 이건 그야말로 일반적인 그와 같은 시대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들을 보세요. 서신서에 그런 이야기 아무도 없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다고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교회 시대에요, 기적과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적은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지요. 이 기적이 일어나면, 막 능력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무조건 진리다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달라붙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현실적인 효과는 이 기적과 능력 행함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치유시키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그래서 뭐 교회도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는 말지라도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 왜? 성령이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교회 시대는 믿음과 사랑, 그 믿음과 닮음, 진리와 사랑, 이것이 교회 시대에는 일생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요한 3서 메시지 별 거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사건이면 너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 같이 보일 정도로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능력과 기적 행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무엇을 더 기뻐하시냐? 진리와 사랑, 믿음과 닮음을 추구하는 것을 교회 시대는 더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야,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면 뭐 대단해 보인 것 같고, 성도들이 성품이 변하고 진리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것은 별거 아닌 것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이 변화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이보다도 더 교회 시대에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모르고 사람들의 경우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요, 능력 나타남과 그런 이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과시적인 그런 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 2서 요한 3서는요 맞잖아요, 가장 마지막 기록된 성경이다. 교회 시대 사도행전 같은 거하고 또 달라요. 사도행전은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고 또 다릅니다. 그 우리 시대와 그대로 연결되는, 우리 시대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되게 뭐 별것 없는 이 내용인데, 그 믿음과 닮음이라는 주제를 요한 2서에서는 믿음, 요한 3서에서는 닮음, 요한 2서에서는 진리, 요한 3서에서는 사랑, 이걸 보고요, 이게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사실은요 가장 힘든 겁니다. 여러분, 능력 받아가 기적 행하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평생 과제예요. 평생 과제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능력 있는 자들, 뭐 병도 나섰고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나중에 잘못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 인격과 진리가 기초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 능력 그렇게 귀한 거 아니에요. 이 단순한 편지가 얼마나 귀한 편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있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요한 2서, 요한 3서를 너무 소홀히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하고 난 빌립보서를 보고 지금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야, 이 구약 성경을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니까 계속 좀 사사기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또 신약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이 배치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볼 때마다 이 매일 성경 순서를 볼 때마다 이게 그냥 예사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하고 사도 요한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닮은 점이 있어요. 닮은 점. 어떤 게 닮은 점이 될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서와 이 요한 2서, 요한 3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의 닮은 점. 저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닮았어요.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해서 이제 가나안 시대를 열었죠. 요한 쓰신 분은요,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걸 여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두 분 다 사도 요한이나 여호수아는 두 분 다 젊을 때부터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젊을 때는요, 그 행동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모세의 종으로서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의 활동이 나옵니다. 요한도요, 베드로와 더불어 계속 같이 나옵니다. 12 제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 말씀이라든지 이번에 기록은 없습니다. 언제? 바로 요한복음 때 90세 노년이 됐을 때 이때 나타납니다. 이때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그냥 성경 순서대로 요한복음이 저 안에 있으니까 다른 복음사하고 같은 시대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또 두 분 다요, 노년에 여호수아서도 마지막에 110세 때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한다. 이 사도 요한도 이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노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고요. 이 요한은 베드로의 후계자예요. 베드로. 늘 베드로와 같이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자신은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늘 베드로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 제가 이번에 새롭게 보게 되면서 이 평범한 편집거리,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대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시대에 구분할 적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 그 다음에 그렇죠,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까지 나왔죠. 장, 족, 모, 사, 왕, 포. 시간적으로도 쭉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여기 장세기 1에서 11장까지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장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요거는 BC 약 2000년경에서 1800년 정도가 되고, 모세시대 1호부터 한 400년 지나 모세시대 등장하죠. 이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여기서 한 1500년경.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 합쳐가지고, 자, 이렇게 쭉 연계됩니다. 이렇게 연계됩니다. 자, 신약을 한번 정리해. 신약. 구약은 아주 시간 범위가 많지만요, 신약을 한번 정리해. 신약은 첫째로 예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얻고 한 그 시대입니다. 예수 시대. 그 다음에 사도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로 한 100년 정도 나왔습니다. 예수 시대는 BC 4년에서 AD 30년까지로 봅니다. 33년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 철생으로부터 지금 서기 1년 뭐 이렇게 되는데 약간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30년까지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요게
30년에서 60년. 자, 이렇게 개척된 교회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 지금 그 뒤에 60년에서 지금 90년. 요게 신약이에요. 요게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게 요한 서신. 특별히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1서, 이건 전부 다 마지막 이 90년 또는 100년 뒤 이때 기록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기가 막히게 여호수아서와 연결돼요. 여호수아서와 연결돼요. 여호수아서와 보면 한번 연결해 보면 이게 신에 사는 양, 그 다음에 모압 언약, 그 다음에 세겜 언약, 이게 비슷하게 연결돼. 자, 이 시대. 우리가 이거 구분 없이, 이 교회 시대 이 구분 없이, 이때는 교회가 개척되던 시대고, 이때는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지도자들이 있고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이 시대. 지금까지 요한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교회 시대에 등장했던 지도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권위의 사도인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까지가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짓 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분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적에 그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 13장 이후에서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들이 세운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면서 또 권위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요한 사도니 좀 새로 이제 발견을 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다 떠나고 나고 이제 지어진 그 교회 시대, 베드로 떠나고 사도 바울도 떠나고 교회의 기초 같은 그와 같은 중요한 일들 하는 분들이 다 순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들어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가 진리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선교사도 아니고 행동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그 모습들이 항상 2인자 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런데 이름이 없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 3서에 저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 늘 숨기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나
바울처럼 선교사도 아니고 행동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중요한 역할을 이 교회가 틀어 딱 끼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는 그 어떤 내면적인 성도들의 성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비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비유를 하자면 베드로와 바울은 창업자라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 창업한 그 나라를 수성하는 자야. 수성하는 자야. 그 원래 세운 그 정신대로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은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의 내용들은요, 참 이 진리와 그리고 사랑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 진리에 관한 내용이 참 성령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그렇게 또한 교회 안의 관계를 사랑 가운데서 깊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들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사서에 나옵니다. 우리 저기도 보세요. 작년도 우리 교회 표한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사랑,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사도 요한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을 너무나 이렇게 소홀히 본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성경을 기록해서 가장 교회 시대에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게 그 사도 요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한번 더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로 하여금 외부의 어떤 그 박해나 또는 내부의 이단과 부패로부터 교회를 스스로 보호하고 그렇게 이 교회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교회 경영, 사람을 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요한 2서, 요한 3서를 그냥 읽지 마세요. 가장 마지막 시대, 이제 교회도 개척되고 이제 교회 안에 이 직분도 있고 교회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믿음과 사랑, 진리와 닮음, 진리와 닮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 사도의 이 짧은 마지막 서신들은 믿음과 닮음이 교회 시대 성도들이 추구할 목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교회 시대를 창업하는 내용이라면 서신서들과 요한문헌은 수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세운 터위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를 부단하게 말씀을 배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은 우리가 일생 추구해야 될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같은 삶의 문제는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그리고 직장이고 이웃과의 사회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와 같은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같은 것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생 추구해야 될
두 가지 과제입니다. 읽지 마시고 진리와 사랑, 믿음과 닮음이라는 이 주제, 이게 요한 사도 서신의 마지막 주제들입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주제를 분명히 하고 믿음과 닮음, 진리와 사랑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참 별리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소위 봤던 요한 2서, 요한 3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지막으로 쓰시게 한 그 말씀이며 또한 그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중요한 신앙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다스려 주실 적에 가능할 줄 믿사오니 이 산돌교회가 진리와 사랑 위에 믿음과 닮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